5월 2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장, 시편 83편, 84편, 이사야 30장, 유다서입니다. 오늘은 네 군데 중에 유다서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한 장짜리 짧은 편지예요.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인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누구일까요? 앞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그 야고보의 형제,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죠. 유다가 지금 유다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죠?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닮은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유다서 짧은 편지인데 이 유다서의 주된 내용은 지금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바른 복음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제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데 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도 직접 그러셨고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해요. 거짓 선지자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고 지금 신약의 사도들도 다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얘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거짓 선생들을 잘못 따라가면 그 영적으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정말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오늘 특별히 이제 유다서는 한 장인데요. 전체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들의 정체를 파헤치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가만히 스며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주목해서 잘 살펴보시면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별로 경건하지 않습니다. 조심성도 덜하고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갑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중요한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아예 안 믿는다. 우리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기의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그렇게 따르질 않아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이라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이잖아요. 자기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종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중심에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뜻을 따라 목적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적당히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여기저기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예수님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다른 결론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같이 멸망하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 멸망의 예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그들과 같은 노선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감으로써 멸망한 그런 전례들을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지금 쭉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이제 1장 5절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합니다. 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원하셨죠.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능력도 맛보았고 막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만나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 가는 내내 원망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만 믿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결정적으로 민수기 13, 14장에 보면 약속의 땅 입구까지 갔어요.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온 그들의 말을 듣고 완전히 믿음을 버립니다. 그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죠. 신약적인 용어로 배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구원의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보고 이런 길을 걸어가다가 그러나 그 중심에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점점 이제 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버리고 뭐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그러나 중심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오히려 채우는 그런 배교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의 땅인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런 것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과 같은 맥락에 있어서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장 6절을 보시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하게 되죠. 저 악한 영들은.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는 저런 타락한 천사 곧 이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따라가면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멸망합니다. 그 다음 또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다 거짓 선지자의 어떤 이제 계보에 있는 사람들, 멸망한 사람들이죠. 이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은 아벨과 함께 아담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뭐 어때? 난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뭐 그냥 곡식 적당히 태워서 드리면 되겠지 뭐.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교사들이 그렇게 하죠. 그 다음이 발람, 거짓 술사 발람입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했지만 그러나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기보다 그거는 이제 뭐랄까 자기 점괘와 무슨 뭐 신령한 그런 것을 사용만 할 뿐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기려는 그런 중심이 안 되는 거죠. 물질적인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인간적인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방 여인들과 간음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멸망하도록 그렇게 또 유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려는 이 대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라의 폐역인데,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인인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종의 성직자들이죠. 성직자 그룹인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고라가 레위인들을 모아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당신만 택한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뭐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당신이 뭐 잘났다고 당신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왕 행세를 하느냐.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당신의 말 듣기 싫다. 그리고 자기도 충분히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똑같은 대우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다른 백성들을 구분을 그렇게 해두었는데 똑같이 제사장처럼 하려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일종의 이제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어떤 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정하신 그 지도자를 오히려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반역의 수괴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고라도 땅이 갈라져서 파묻혀버리죠. 고라 가족들이. 저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하고 같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식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인,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 영성을 이용하려는 저런 사람들, 혹은 하나님 정해준 질서를 마음대로 이렇게 넘어서고 영적으로 교만해진 고라,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영성을 보았는데 이제 또 다른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유다서 1장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 안에 조그마한 돌멩이가 하나 들어있으면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식사에 있는 오히려 암초처럼 아주 방해꾼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꾼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행세를 하지만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비가 적기 때문에 비에 대한 갈망이 많은데 구름을 보면 비가 내릴까 그런 소망을 하는데 물 없는 구름이에요. 모양만 구름이지 비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습니다. 뭔가 잎사귀가 무성해서 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은 아주 무성한데 그럴듯한데 실제로 먹을 게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막 잘난 척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처음에 그럴듯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정말 자기의
어리석은 수치를 드러낼 뿐이에요. 거품처럼. 그런가 하면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리하는 별은 별똥별 같은 거 있죠. 유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하늘을 탁 밝게 비추긴 하는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쫙 비추고는 그냥 흑암으로 떨어져 버리고 많은 별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 자리에 있죠. 자리에 있어서 이제 항해할 때라든가 사막에서 길을 갈 때라든가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별을 보고 이제 방향을 우리가 따라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성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잠깐 보이는 것이고 그냥 흑암으로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저런 존재들이에요. 저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되죠. 믿고 따르면 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16절에 이 사람도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바른 가르침,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많아요.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도대체 이런 게 성경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사도들이 가르침을 기록한 이 성경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사도들의 다스림에 대해서도 불평 불만이 많아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막 나가죠. 그 정욕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잘 행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해요. 다 자기가 제일 잘 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뭐 성경도 좀 이상하고 사도들도 좀 이상하고 내가 옳으니 내 말을 믿고 따르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익을 위해서 아첨해요. 뭔가 이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뭔가 또 오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딱 마음에 딱딱 맞는 말을 해줍니다. 그거 다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자꾸 벗어나게 하고 약간 들이받고 분열을 일으켜요. 결국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믿고 따르면 망하는 거예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시대나 있었고 그 성경의 모든 사도들이 거짓 교사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저 말이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 사도들이 가르침에 합당한지,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좀 성경에 합당한지 좀 잘 살펴가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한다고 무조건 믿고 따를 수 없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직접 좀 보셔야 돼요. 직접 보면서 잘 분별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은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거예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적당히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거룩한 이 순전한 믿음.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어설프게 쫓아가다가 망한다.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저것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영원한 구원, 영생,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그 삶을 바라보며
이런 그런 것들을 뭐 없다 그러고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내 말을 믿고 따르라 그러고 뭐 인간의 육신적인 정욕을 괜찮다 그러고 이렇게 뭐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이 믿음, 성경적인 이 믿음 위에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머지 이제 보시면 신명기 2장, 시편 83, 84편, 이사야 30장, 유다서 오늘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